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은 자기 기준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악습이죠. 그런 습성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기준을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조울과 축값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잣대값을 배우고 나서야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 기준을 이제 우겨대는 거죠. 사람은 다 주관적이라 자기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왜 자기 것이 최고인가를 이제 어필시키려고 많은 이유를 댑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만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저울과 축값으로 잣대값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준이 있고 저울과 축과 잣대값이 있어도 거기서 나온 지식은 자기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모셔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울과 축, 잣대, 기준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또는 예수 앞에 얼굴빛을 구하면 성령 각성이 오고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얼굴빛 속에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고 하나님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저울과 거울이 예수님 얼굴빛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을 하게 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보여주고 또는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으로 빛의 기준으로 빛의 거울로 빛의 저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외시켜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처럼 그러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을 외면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정말 미혹된 말을 합니다. 궤변이죠. 예수님은 딱 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만 하나님 계셔요.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안에만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되는데, 그 만나고 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예수와 한 몸 되는 겁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는 그의 지체가 돼서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죠. 완벽한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은 단절이나 있을 수 없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그 사람의 머리가 되어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니까 이렇게 연합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되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말을 한 겁니다. 예수하고 연합을 해서 보니까 한 몸이 되고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만 아카페 사랑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아카페다, 그요. 아카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시고,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를 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네, 믿음으로 병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미래를 이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좋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병 고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미래를 알아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믿음만 가지고 있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예수에게 운전받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병을 고쳤어요. 또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고 자신의 병도 고쳤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축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으면 우리가 진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하는 게 뭐냐? 우리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가 운전해 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청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순종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되려면 예수한테로 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한 겁니다. 그 오라는 말을 순종하는 것을 청이라고 합니다. 청. 가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고 나면 예수님은 그를 운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십니다. 일을 시키신다 이 말이죠. 그거를 종이라고 합니다. 청종.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청종하라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성경 말씀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한두 번만 보면 마음에 다 새겨지죠. 그거를 사람들은 영상 기억술이라고 합니다. 영상. 어떤 사람은 두 번 보면 사진 찍혀갖고, 아무리 전문적인 그 서적이라도, 그런 사람들은 딱 한 번 쳐다보면 그냥 외워버리는, 그냥 마음에 사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줄줄줄줄줄 읽어냅니다. 책을 안 보고도. 그러니 그런 기억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딸딸딸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이냐 해갖고 말씀을 외워서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태초의 말씀이 예수니까 그분의 말씀이 바로 순종을 하는 즉시 그 말씀이 순종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강변하죠. 강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외워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성경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든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아주 그 일변도로만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강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고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한테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만 예수가 어디 계신지 알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결합을 하면 예수한테 간 겁니다. 완전히 간 거죠. 결합했으니까 완전히 간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앞으로 가는 거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앞으로 끌어가기 전에 성령은 그 사람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고 또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알게 하니까 감사를 가리키는 거고 은혜를 알게 하니까 예수 가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를 억지로 예수 앞으로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그 은혜를 깨우쳐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합니다. 넘치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죠. 그 다음에 예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깨달음의 감사가 이어지고요. 그 깨달음이 점점 강해지면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감사가 나오고요. 뜨거운 감사가 점점 강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고 복받치는 감사가 더 강하게 나오면 마침내 보답하는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해요? 그러니까 임원 바치는 거죠.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보답하는 감사를 이제 구하게 될 때 임원 바쳐서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때쯤 예수의 얼굴이 그를 정면으로 쳐다봅니다. 예수의 얼굴이 정면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은 두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성령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리키고 은혜를 주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가치를 무한정, 그 무한정의 가치죠. 그 무한정의 가치를 성령께서 예수 얼굴빛 속에서 깨우칩니다. 그런데 성령의 깨우치는 작업은 예수 얼굴빛과 연동되는데 예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에게 비춰지면 성령께서 어마어마하게 깨우칩니다. 그래서 예수 얼굴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는 것, 그것을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이 됩니다. 그 갈망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그 사람 속에 부어주시는 갈망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힘이 그 사람 속에서 작동해서 기도의 힘이 됩니다. 상사병이 됩니다. 그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안아주고 왼손으로 보게 해서 그 사람을 응답하십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는 머리가 되고 그는 지체가 됩니다. 한 지체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자의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기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거를 강조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 속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완전히 통제하시죠. 아주 노골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문, 그죠? 예. 그 사람을 두들겨서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심을 의미하죠. 예,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죠.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순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어야 돼요. 말씀 듣고 외워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아카페로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머리 나쁜 사람은 성경을 딸딸딸 못 외우니까 상황에 말씀을 떠올릴 수가 없죠.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여러모로 유익하죠.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성경을 외워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적으로 순종하는데 유익하죠. 그런데 머리 나쁜 사람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계실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속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오셔갖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하고 연합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하고 연합을 시키는 게 성령의 소리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어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 말미에다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고 또한 성령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뭔 잘못을 하고 나면 예수 앞에 컷바로 잘못했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이제 심판대는 이제 심판의 원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은 사람 용서하지 않죠. 용서하지 않고 성령께서는 성령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심판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 안 해준 사람 용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의 1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게 무엇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바로 성령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 말씀에 교만한 자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교만. 교만은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의 기준으로 삽니다. 예수의 저울밭으로 삽니다. 예수의 잣대로 삽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예수님과 행동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건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한 사람, 연합을 이룬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혜로 누려서 그 입술을 예수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보존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스스로는 참 성경에 스스로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있고 마귀에게 미혹받은 스스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 스스로라는 말은 마귀에게 미혹받은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 입을 보존해 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었는데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근데 그 입술은 누가 통제하느냐? 예수가 통제한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가진 지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지혜를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유를 동시에 운전하셔요. 다 상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오셔서 통제할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입술을 예수 앞에 드리면 예수의 지혜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그 입술을 주관하시는데 스스로 보존한다 그죠. 마귀에게 미혹받은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를 보존해 준다 이거예요. 보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입술을 주관해서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가 예수로 오셨어요. 그 지혜가 예수의 지혜가 그를 통제를 해주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대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가 그 입술을 주관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하시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 입을 보존하시는 행동만 하게 하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보존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미혹받은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보존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저울과 주에 따라서 또 내 잣대에 따라서 말을 그냥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를 보존해 주신 은혜 속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어린이 심사를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존하는 그 권능으로 그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딸딸딸 외워갖고 그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예수 앞에 간 것이 아니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은총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여기 한 몸 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와 한 몸이 안 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교만은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이 원칙을 거부해버리는 사람, 이게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자청하고,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했어요. 미련한 건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예수고 하나님 앞에 지혜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저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딸딸딸딸 외워서 자기가 시적절하게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는 것, 어찌 보면 멋있게 보이지만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시려고 하는, 모셔야 된다고 하는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는 거죠. 예수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통제를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말은 예수의 저울과 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 저울과 주로 살고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자기 잣대로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를 자청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 매를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러니까 참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는 게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예수만 하나님 앞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 미련한 거고, 그리고 예수의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이고 잣대고 저울이고 추고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것만 굳게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강조합니다. 자기 지혜를 강조합니다. 자기 잣대의 인간적 거룩을 이제 강변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를 치신다 그죠. 매를 자청한다. 그런데요, 이 맺힌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맺히는 게 아니고 무릇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매를 치신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극도로 폐역한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름대로 이제 때가 되면 쳐서 제거하죠. 그 매를 때리는 거는 제거하는 매죠. 그런데 매를 자청한다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예수님께서 회개시키려고 매 때리는 건지 심판하려고 매 때리는 건지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결정하시기에 달린 거죠. 그런데 회개시키기 위해서 매를 때린다면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아니면 인간이 지혜로울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해 줘야만,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통제해 줘야만 내 속에 아까페 사랑을 제공해 줍니다. 그 사랑의 권능을 받아서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자기 저울과 추로 잣대로 자기들을 이제 긍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의 선을 토하여 내치리라.
완전히 이제 끝나겠다. 너희들이 그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완전히 끝내겠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그러니까 완전한 통제라는 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통제를 완전 속으로 달려가야죠. 끊임없이 예수의 통제를, 그러니까 오늘을 10개 받았으면 내일은 20개, 모레는 100개, 그 다음에는 1000개, 막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의 통제 속으로 다름질해 가는 거. 그게 뜨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예수에게 통제받고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겠다. 적어도 마귀가 가져다 놓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토해진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우리처럼 부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리고 천국도 가게 되고, 우리는 오는 세상의 천국과 이 땅에서의 부여를 다 가진 자들이다 하고 이제 자기 긍정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서, 교만이라는 건 예수 통제를 거부하는 거고, 자기 기준 좋은 추 잣대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긍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니들 뜨겁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그 매를 자청하는 그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근거로 해서 그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렇죠?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는 육적으로도 부자고 천국도 가고, 그러니까 자기 긍정 속에 빠졌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단, 그러니까 저울, 추, 잣대 기준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잘못된 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 기준이신 예수가 볼 때 너희는 권고하다, 그리고 너희는 가련하다,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눈멀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그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매를 치는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19절에 가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교만해갖고 자기 꼬라지가 어떻게 돼요? 권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데도 자기들은 뭐가 이제 돈이 많다 뭐 이렇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자기들은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부자로도 살고 참 자기 긍정이 넘치는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희는 미련하다 그죠. 왜? 예수와 연합을 안 했기 때문에. 연합을 해도 자기들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 하는 거는 예수가 내 속에 불같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써서 부여하게 하고, 그죠? 불로 연다는 금이가 그 금이 불같이 내 속에 들어야죠. 예수님한테 사라는 거죠. 이게 샀다고 하는 건요, 그 물물 교환도 사는 건데 그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뜻무지근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것, 그 미련함이죠. 겸손이신 예수님을 떠난 것, 그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통제받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거죠. 이제 우리는 세상에 찹다한 그 믿음을 갖고 있죠.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럽니다. 자기가 인간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도 갖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깨닫는 믿음도 갖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그 믿음을 성령으로 인간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수한 믿음을 불로 연다는 금이라고 해요. 하나님 믿음이 그대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의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믿음이 완전히 통일돼야 돼요. 한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지혜와 동일한 지식과 동일한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동일한 안목으로 하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완벽한 믿음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병 고치는 믿음은 있어도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은 없다.
예언하는 믿음은 있어도 아카페로 사는 믿음은 없다.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지 병 고치는 걸 붙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지 예언하는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 하는 대로 해야죠. 예. 이렇게 완벽해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죠. 믿음의 부자가 되죠.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되고 예수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의 믿음으로서 하나님 가지신 믿음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대로 예수님이 다 가졌고 그대로 성령이 다 가지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한 분이시잖아요. 믿음이 하나예요. 예수 가진 믿음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믿음으로 살지 말고 예수가 주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육체에서 나오는 믿음, 또 마귀로부터 오는 믿음, 그런 것들은 다 붙어버리는 거죠. 다 타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사로잡혀 사는 거죠. 굉장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은 없어요. 병 고치는 믿음은 있어요. 능력 행하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은 없어요. 예. 그러니 자기 믿음대로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으로 완전히 하게 달궈져야 돼요. 예. 그래야 믿음을 공유할 거 아니에요. 이 불로 연다는 금을 누구한테 사느냐? 예수한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사서 예수의 그 불로 연다는 금으로 부여를 누리라는 거죠. 사람한테 사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통제받으라는 거예요. 예. 산다고 하는 건 통제라는 뜻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인간의 잡다한 믿음들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이 예수 안에 충만하고 성령 안에 충만하니까 그 믿음의 부여로 충만하게 달궈지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죠. 내 기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이. 인간 세상의 믿음이 내 기준 저울추 잣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다 태워버리고 예수의 기준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가 되었고 성령도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믿음을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완전히 달궈지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 속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죠. 믿음의 부유한 자는 그렇게 해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한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믿음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죠. 이제 그 믿음 속에서 이제 병도 고치고 그 믿음 속에서 이제 사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본질 하나님하고 동일한 믿음, 하나님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고 예수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그 믿음, 성령이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가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앞에 가서 그렇게 달궈져야 돼요. 그렇게 달궈져가지고 내 운전대를 받쳐서 예수한테 받쳐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거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말은 예수는 이제 풀무로 비유로 해가지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쇳덩어리가 풀무 속에 들어가면 불을 가열하면, 예수 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펄펄 끓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달궈지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달궈지고 그 다음에 한색이 되죠. 이걸 백열 상태라고 하는데 그걸 단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흰 상태죠. 흰옷 입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 저울추 잣대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모든 것을 보라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소리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일어난 자는 교만하여 매를 자청한다고 하잖아요. 자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가 나는 말이야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세상 물질이 많다고 해서 천국 간데 보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믿음의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믿음을 하나로 하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행동을 하나로 완전히 하나죠. 흰옷 입었다는 건 행동통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완전히 그 몸을 통해 사는 거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는 말은 바로 그게 기준통일된 거죠. 저울추 잣대 예수님 것으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와 하나가 되는 삶으로 들여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시면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를 자청하는 거는 이제 죽이는 매가 있고 살리는 매가 있는데 그 매를 자청하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사람은 그 매마저 죽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매 맞아서 회개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련해서 교만해갖고 말을 함부로 이제 쏟아내는 사람은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여 징계하죠. 그 책망과 징계가 매죠. 회개시키는 매. 회개시키는 매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벌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들려지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거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같이 하리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김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 이기는 찐액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겨야 하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있겠죠. 그거를 예수님한테 찐액을 받아서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기면 예수님과 함께 해주겠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마다 다 각기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병 고치는 사람은 병 고치는 믿음이 좋아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믿음이 좋아요. 기도마다 응답받는 사람은 그것이 다 이제 그 믿음이 좋은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믿음.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믿음.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그 믿음.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더불어 먹는 믿음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이김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모든 싸움을 이겨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이 축복을 장치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매를 자청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완전히 예수하고 연합해서 눈에 안약을 바르면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 조울과 추 잣대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면서 동시에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며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 여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삐져 있거나 실족하거나 그냥 예수님을 비웃거나 막 온갖 그 이상한 것이 가득 아이들이 사춘기처럼 그렇게 마음에 꽉 들어차 있으면 말이에요.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무슨 감사와 기도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고요. 원망, 불평, 대적, 해방 이런 것만 나오지. 그러니까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쳐다본다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빛을 구하면 그 빛이 크게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박한 믿음인 것을 깨우치는 거죠. 이걸 모르는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서 매맞을 말만 한다 이거예요. 매를 자청한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사역의 그 형통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아가페에 통제받는 믿음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으로 예수 앞에 완전 불로 연다는 검으로 완전히 달고져 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가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